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떠한 질서와 조화 가운데에 계획적으로 창조하셨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이지만 오늘은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기사 가운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이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따라가 보면 그 끝에 뭐가 나오죠? 그대로 되니라 하는 말이 먼저 나오죠.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가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6일 동안 천지 창조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이 말씀이 총 11번 나옵니다. 3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 14절, 20절, 22절, 24절, 26절, 28절, 29절 이렇게 11번 나옵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날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특별한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자동적으로 그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겼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권능이 있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창조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역사합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게 되고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게 되고 그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공한 말이 되어서 메아리 쳐서 다시 돌아오는 말이 아니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이 말씀하신 대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것도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왜 나는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길가밭이 있고 흙이 얇은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렸는데 이 씨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말씀 자체는, 씨앗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듯이 말씀 자체는 생명력이 있고 말씀 자체는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인 것이죠. 내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떨기밭과 같이 딱딱하고 굳어있고 세상에 근심과 염려가 있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밭에 뿌려진 말씀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옥토 같은 밭에 떨어진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의 상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주십시오. 그 말씀을 내가 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제자 훈련한다고 사람이 변하냐, 말씀 공부한다고 사람이 변하냐,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무엇을 쫓아갔다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에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내가 나이를 얼마나 많이 먹었냐,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 내가 10년 했냐 20년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바로 왕과 같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강팍해져서 그 말씀을 받지 않게 되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면서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럴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회개하며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생명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복음을 전파하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쓰임받는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누구 마음밭이요? 내 마음의 밭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들어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을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밑줄 긋고 계십니까? 성경을 너무 깨끗하게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0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 땅 위에 만드신 식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 땅 위에 생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좋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31절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십니까? 심히 좋다. It was very good. 뭐가 들어가야지 very good이에요? 사람이 들어가야지 very good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실까요? 뭐라 그러실까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예. 자, 지금 하나님이 날 보시면서 뭐라 그럴까요? Very good. 야, 너를 보니까 내가 심히 좋다. 이 심히 좋다는 말은요, 아주 기쁨이 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보니까 기쁨이 넘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시는데 내가 나를 보면서 심히 절망하면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가운데는 실패작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질서와 조화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도 하나님이 좋다 그러셨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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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주 좋다, good, good, 그리고 very good,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구가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우연히 실수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실수로 이 땅 위에 존재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Very good.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지금 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보며 인물이 잘났네 못났네 뭐 몸매가 있네 없네 그런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면서 good, very good. 내가 너를 보니 심히 기쁘다. 나를 창조하신 내 모습 이대로, 내 성격 이대로, 내 연약함 이대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뭐 좀 가졌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좀 부족하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왜 존재하시는지 아십니까?
만물에 존재하는 그 의미와 목적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과 천지를 왜 만드셨습니까?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과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태양이 이렇게 뜨고 이 빛과 열기를 발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정말 물이 많기는 많아요. 그 엄청난 그 나이아가라의 폭포수의 물이 그 웅장하게 떨어지는 물소리를 콸콸콸 그 떨어지는 소리를 내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God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지금도 기쁘게 바라보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기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죠? 뭘까요? 각기 종류대로 하는 말씀이 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1절 1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그 나무를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21절에도 물에 사는 생물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에도 땅 위의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최소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진화론은 틀렸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지 뭐 원숭이가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유인원이 되고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진화론은 사람의 상상일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각각 종류대로 다르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각각 종류대로 다양한 것을 좋아하시고 다양하게 만드시고 다양한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획일된 것이 좋습니까? 다양한 것이 좋습니까? 김치만 먹는 게 좋습니까? 매일매일 다양한 반찬을 먹는 게 좋습니까? 다양하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다양하게 창조하시는, 다양한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채소 좋아하십니까? 어떤 채소 좋아하십니까? 저는 토마토가 좋습니다. 과일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또 꽃은 어떤 꽃을 좋아하십니까? 새들이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공작이 이렇게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작은 참새소부터 시작해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날아가는 이 독수리까지, 하나님이 이러한 각종 생물들로 지구를 가득 채우신 것입니다. 태초에 땅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공허하고 혼돈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지구였는데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다양한 식물들과 다양한 물고기들과 다양한 짐승들과 다양한 새들로 공허했던 이 지구를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시고 다양한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이처럼 다양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혼자 자란 아이와 여러 형제들과 함께 자란 아이가 다르죠. 혼자 자란 아이는 어떤 애가 나하고 좀 이렇게 좀 다르게 행동하면 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나와 좀 다르게 행동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격, 다양한 피부색, 다양한 호기심, 다양한 은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각각 다르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에 좀 이상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오, 다양해.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해가 아니라 뭐요? 다양해.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하고 10아이 키워본 엄마하고 자녀들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한 아이 키워본 엄마는 내 아이는 얘는 정말 특별해. 얘는 이것도 잘해. 얘는 이걸 해. 그래서 10아이 키워본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이는 다 똑같아. 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결코 내가 내 잣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를 볼 때에 이런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참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구나. 너는 첫째는 이거를 잘하고 둘째는 저걸 잘하는구나. 야, 첫째야 너 이거 참 잘한다. 둘째 너 이거 참 잘한다. 이렇게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할 때 이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칭찬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군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에 모든 성도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 여기 찬양대 오셔야지.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찬양을 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은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은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각양각색으로 각기 그 종류대로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김 집사님은 이거를 잘하시네요. 박 집사님은 저것을 잘하시네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마음껏 칭찬하게 될 때 이것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 칭찬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김 집사 그거밖에 못해. 그럴 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정해진 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딱 맞춰야 되고, 이제 뉴욕교회 왔으면 순장이 돼야 돼. 여기 딱 맞춰서 여기에서 살아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표준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은사 따라 성격 따라 섬기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징대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신 것대로 그렇게 이 아이를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른 자녀 양육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보여줍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 안에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빛이 생기게 되고 생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 인생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모습 이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심히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삶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기뻐하며 사랑하고 칭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